식구들하고 인사할까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호세아서를 계속 보다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호세아서는 엑스레이다. 엑스레이. 호세아서를 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교회의 문제가 보입니다. 교회의 병이 무엇인지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호세아서는 엑스레이다. 호세아서를 통하여서 이 우리 사회를 바라보고 우리 이 국가를 바라볼 때 우리 사회, 우리 민족, 우리 국가의 병이 뭔지, 문제가 무엇인지가 여실하게 드러납니다. 또 나 자신을 이렇게 이 호세아서를 엑스레이 삼아서 나를 찍어볼 때 말이죠, 내 문제가 뭔지, 나의 병이 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서는 엑스레이다. 우리가 몇 주간 더 이 호세아서를 볼 터인데, 호세아서를 보는 중에 나를 보고 우리 가족을 바라보고 우리 사회를 바라보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한국교회를 바라보고 참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여실히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호세아서는 엑스레이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대체 무엇이 문제라고 이 엑스레이는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무엇이 병이랍니까? 무엇이 원인이랍니까? 우리 1절 2절 읽어보죠. 1절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2절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비이음이라.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가 뭐랍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있어야 할 것이 없고 없어야 할 것이 있는 것, 이것이 문제다, 이것이 병이다. 진단 끝. 이게 바로 엑스레이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있어야 할 게 없고 없어야 할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북이스라엘, 이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로구나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인데 없어요. 그게 뭘까요? 보니까 진실이 없다는 거예요. 진실. 인애는 사랑과 자비죠. 이게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세 가지가 없어요.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세 가지가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없어야 될 것이 있어요. 아주 많아요. 일반화되었어요.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 포악. 있어야 할 것이 없고 없어야 할 것이 있으니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렇게 썩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금송아지 섬기고 바알 우상을 섬기는 그런 죄악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영적 간음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어때요? 엑스레이에 정확하게 찍혔지요. 그렇다면 있어야 하는데 없는 것,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먼저는 진실이 없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진실이 없고 반대로 속임, 거짓이 있다는 거예요. 진실과 거짓은 같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진실과 속임은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속임, 거짓이 자리 잡고 있으니 진실이 들어갈 틈이 없는 것입니다. 진실과 멀어지면 거짓과 속임에 가까워지고, 거짓과 속임에 넘어가서 죄악에 빠지면 죄악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죄악의 다스림을 받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거짓되고 사람들을 속이고, 이런 거짓, 속임을 버리고 진실을 붙잡아야 된다. 진실을 놓치고 거짓을 붙잡으니 너희가 죄악의 지배를 당하고 있다. 이것이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처럼 속임과 거짓을 가까이해서 그것에 빠지지 말고 늘 진실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행전의 식구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있어야 하는데 없는 것이 둘째, 인애가 없다는 거예요. 인애. 사랑과 자비를 의미하는 거죠. 인애. 이 인애라는 말을 구약 히브리어로는 헤세드. 신약 헬라어로는 아가페. 이렇게 표현해요. 즉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이 바로 헤세드예요. 그것이 바로 아가페예요. 이게 바로 인애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인애, 이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내가 받았잖아요. 우리가 받았잖아요. 우리 다 받고 누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답게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살아라,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내야지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야지요. 이게 바로 인애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인애를 내가 받았는데 이 인애를 나누며 전하며 살지를 못해요.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 인애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 포악 이런 것들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썩어나는, 하나님과 가까이하고 하나님과 열에 빠져야 되는데 우상에게 마음을 돌리는 영적 간음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있어야 할 것이 뭐랍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멀리하고, 그리고 이 없어야 될 것들을 가까이 하다. 며칠 전에 그 한 가정을 신방하는 중에 그 믿지 않는 우리 남편께서 그냥 바쁜 시간을 내서 그 예배에 참여했어요. 아마 우리 그 성도님이 같이 예배드립시다 자꾸 그래갖고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달에 2번밖에 쉬지 못하는데 그 시간에 그냥 그 예배 피곤할 텐데 참여를 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마음이 열려갖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교회를 나가야 되는지,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믿어야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를 가야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면은 좋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역전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는 역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인생살이를 처절하게 나 혼자의 힘으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쓰러지고 지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던 사람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이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삶을 사는 역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요, 교회 나가야 됩니다. 알았죠? 알았대요. 그 자리에서 들려주었던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아요. 왜 가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야 될 것만 같아요. 믿어야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면은 좋아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 안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 안에서 싹이 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자꾸 자라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할 때 죄의 유혹, 그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탄의 유혹들 있죠? 그건 매력 없어요. 왜? 내 안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해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그 말씀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매력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서의 지식은 이론적인 지식, 어떤 교리적인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겪음으로 말미암아, 체험으로 말미암아 얻는 지식, 요 지식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가슴을 알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얻는 이 지식, 이것이야말로 사탄의 유혹, 이 죄의 유혹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잃어버리니 날마다 죄악에 지배당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가 시간 정해놓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한 것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 올라가는데 문 앞에, 성전 문 앞에서 그 장애인 한 분이 앉아서 어떻게 해요?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아마 평생 일어나 보지도 못했던 분 같아요. 늘 앉아서 누가 데려다 놓은 거기서 구걸하는 거죠. 구걸하는 그에게 베드로가 손을 잡으며 이렇게 외쳐대지 않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사도행전 3장 6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외침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초대교회는 어떤 좋은 건물이 없어요. 완벽한 조직도 없어요. 탁월한 프로그램도 없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뭐 물질이 많거나 권력이 있거나 학식이 있거나 뭐 이렇게 자랑할 만한 것도 그다지 없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소중한 지식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이 지식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나의 삶의 현장에 이 자리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러한 지식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예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말이죠. 이러한 지식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주님을 아는 이러한 지식이 있으니까 사탄의 유혹에 넉넉하게 대처해 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세요.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읽는 대로 듣는 대로 순종하세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요, 하나님을 체험하지요.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쌓여가지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 강자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력이 있어요. 이렇게 저렇게 사탄이 나를 유혹해도 넉넉하게 방어하고 공격해대며 이겨나가는 거예요. 싸움꾼이 되는 거예요. 이 거룩한 영적 싸움꾼, 유혹 앞에 단호하게 싸워 이기는 것이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렇게 필요해요. 제가 질문을 한 가지 드릴게요. 마음으로 한번 답을 해보세요. 나에게는 꼭 있어야 할 이 세 가지가 있는가? 진실, 인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이 나에게 있는가? 이것이 없으면 사탄은 나를 계속 유혹하고 나는 계속 넘어가고 사탄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점점 커가고 견고하게 내 삶에 자리 잡으면은 나는 어떠한 유혹에도, 사탄의 어떠한 공격에도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거예요. 내가 자꾸 넘어집니까? 내가 자꾸 쓰러집니까? 자꾸 유혹에 휘둘립니까? 그렇다면 점검하세요. 이 엑스레이가 분명히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나에게 진실이 없는 거예요. 나에게 인애가 없고, 그러니까 사랑과 자비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약한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키워나갈 때, 쌓아나갈 때 우리는 사탄의 공격에 넉넉하게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진실, 인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죄를 범하고 죄에 휘둘리고 있다, 죄에 빠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 어떻게 죄를 범했다는 걸까요? 이 엑스레이를 통해서도 또 봐야지요. 보니까 제사장이 죄를 범했어요. 이 영적 지도자가 죄를 범했어요. 제사장이 죄를 범했다는 걸 이 엑스레이가 지금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시대를 모든 신학자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신학자가 아니래도 단번에 알 수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악한 시대, 악한 시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 엑스레이를 통하여서 왜 그 시대가 악했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제사장이 말씀을 버렸다. 제사장이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 시대가 악했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말씀을 버렸다. 우리 6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네가 제사장이 지식을 버렸다는 거야. 제사장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체험으로 얻은 지식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그만큼 제사장이, 영적 지도자가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리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슬픔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악한 시대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러면 이 자리에 있는 저에게만,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저에게만 적용될까요? 아니, 성경은 우리에게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예?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린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말씀을 버린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악한 시대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말씀을 버리면 이 시대는 악한 시대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전하는 말씀은 생명의 말씀, 살리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진 자가 이 말씀을 버리면 누가 살려요? 누가 살려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우리 행전 식구들이 말씀을 버리면 누가 이 시대를 책임지겠습니까? 이 시대가 악한 시대가 되는 것은 말씀을 가진 자들이 말씀을 버렸기 때문인 것이죠.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 행전의 성도들이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살아내야 돼요. 말씀을 입증해내야 돼요. 우리가 이 시대를 책임져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버리면 이 시대는 악해져가고 나는 그 악한 세상 속에서, 타락한 세상 속에서 살고 그렇게 인생 가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의 죄를, 나의 죄임을 분명히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시대에 악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은 바로 국가가 죄를 범했어요. 국가의 죄, 국가의 죄. 지금 북이스라엘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등지고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타락의 극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어땠을까요? 남유다는 서서히 우상 숭배에 빠져가고 있다. 서서히 지금 물들어가고 있다. 요 상황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보면은 초대 왕인 여로보암 1세죠. 여로보암 1세 때부터 하나님을 등지고 금송아지 섬기는 그러한 영적 간음을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그의 후예들, 다른 나머지 왕들은 다 그 여로보암의 뒤를 따랐다. 여로보암의 죄악의 길을 따라갔다. 여로보암을 따랐다. 성경에 계속 그런 기록이 있잖아요. 여로보암의 뒤를 따라갔다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그런 죄를 저질렀다는 것이죠. 그런데 남유다는 어땠습니까? 남유다야말로 다윗의 혈통이 쭉 이어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 남유다는 어땠습니까? 다윗의 혈통이 이어져 내려와요. 남유다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성전 중심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또 오랜 세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절기가 있죠. 절기 때마다 성전에 모여서 다들 하나님 앞에 여러 날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이러한 영적 기운이 흘러내려오지 않았습니까? 남유다는 어떻게 된 겁니까? 남유다는 서서히 물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남유다마저 물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15절 중간부터 읽어보죠. 15절 이스라엘아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됐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북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남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달리 표현하면 북이스라엘은 이미 끝났다 해도 남유다만큼은 살려야 되지 않느냐. 남유다만큼은 우상숭배에 빠지면 안 된다. 남유다만큼은 영적 간음에 빠져서는 안 된다. 남유다만큼은 살려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등지고 금송아지 섬기고 바알을 숭배한 북이스라엘 백성들, 이미 철저하게 망가져버린 이러한 상태에 놓인 이들 어떤 상태인가요? 자, 읽어보죠. 16절 시작.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인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북이스라엘은 우상숭배의 깊은 죄악에 빠져 있으면서 어때요? 완강한 암소처럼 고집만 피워요. 깨닫지를 못해요. 회개할 생각조차 못해요. 또 17절 읽어보세요. 17절 시작.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여기서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10개 지파 중에 하나인데 여기는 그냥 북이스라엘을 총칭하는 그러한 이름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북이스라엘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하나님의 유기, 무서운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하나님의 무관심, 하나님의 징계가 무섭지요. 그렇다면 아직 우상숭배에 물들어 있지 않은 남유다가 죄악에 빠지지 않고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런 비결이 있겠습니까? 있습니다. 엑스레이는 그것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있다. 아직 물들지 않은 남유다가 이 죄를 극복하고 죄를 오히려 다스릴 수 있는 비결이 있다.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길갈로 가지 말며 베나웬으로 올라가지 말라. 이게 엑스레이를 통해서 제시된 방법입니다. 길갈로 가지 말고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 15절 읽어보죠. 15절 우리 중간부터 너희는 시작.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첫 번째 제시된 그 방법이 뭐냐면은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아라. 길갈과 베다웬 이 두 곳에 사마리아 지역은 물론이고 이 두 곳에 우상 성전이 있었거든요. 우상 성전이 있었어요. 그러니 그곳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처럼 북이스라엘에도 우상 성전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곳으로 가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길갈이라는 동네는 우리가 많이 들어보았는데 베다웬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베다웬. 자세히 보면은 이 베다웬은 베델이라는 이름의 또 다른 지명입니다. 베델,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벳엘, 벳집의 집. 그런데 늘 그곳에 있는 이들이 또 그곳으로 가는 이들이 뭐라 그럴까? 우상 성전을 드나들면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거슬러요. 그러니까 이름을 바꿨어요. 벳아웬으로. 아웬이 무슨 뜻일까요? 아웬은 슬픔, 허무, 악, 우상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벳아웬, 벳은 집이죠. 아웬, 슬픔과 허무와 악의 집이라는, 또 우상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벳아웬.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라. 이것을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면 무슨 뜻입니까? 죄를 짓게 만드는 그 자리에 가지 마라. 우리에게 제시하는 방법입니다. 음란한 이야기가 있는 그곳에 가지 말아라. 음란한 생각, 음란한 말, 음란한 행동이 있는 그곳에 가지 말아라.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곳에 안 가면은 친구를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곳에서 함께 분위기 맞춰서 어울리지 않으면 뒤처지고 왕따 당할 것 같습니까? 그래서 꼭 가야 될 것만 같습니까? 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 내가 가장 잘 알지요? 그 자리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양심을 통하여 내 가슴에 꿈틀대고 있는 이 본래의 생명력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 자리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 말아야 될 자리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를 지배할 수 있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비결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보죠.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라. 시작.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라. 가지 말아야 될 자리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임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둘째, 이 엑스레이를 통하여 처방전이 나온 거예요. 남유다 백성들은 죄를 극복하고 오히려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 있다. 자, 두 번째 방법 15절 읽어보죠. 15절 시작.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두 번째 제시된 처방전이 뭡니까?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 달리 표현하면 뭐예요? 큰 소리 치지 말아라. 장담하지 말아라. 이것이 두 번째 제시된 처방전입니다. 큰 소리 쳐도 믿어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데 이런 소리들 하는 거예요. 믿어주지 않으니까. 죄의 유혹이 아무리 밀려와도 나는 끄떡없어. 이런 큰 소리 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큰 소리 치지 말아라. 큰 소리 칠 시간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큰 소리 친 거 기억하시죠?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큰 소리 쳤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이죠. 장담하고 있어요. 예수님, 나는 달라요.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주님을 버리지 않아요. 배신하지 않아요. 이게 베드로의 큰 소리였어요. 그런데 아주 잠시 후에, 아주 짧은 시간 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도망칩니다. 죄를 범합니다.
이것이 큰 소리 친 자의 모습입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야, 1시간도 깨어서 기도 못하느냐? 베드로야, 큰 소리는 너를 지켜주지 못해.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장담하는 것은 너를 지켜주지 못해. 깨어서 기도해야 돼. 엎드려 기도해야 돼.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큰 소리 치지 마세요. 이 자리에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큰 소리 쳐서는 안 돼요.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죄의 유혹 앞에 우린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장담하지 마세요. 큰 소리 치지 마세요. 그런 때 우리는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죄의 유혹 염려 없습니다. 이런 큰 소리 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교회 집사입니다. 내가 권사입니다. 내가 교사입니다. 내가 목사입니다. 큰 소리 치지 말라는 거예요. 직분이 나를 지켜주지 못해. 나는 세상의 쾌락에 관심도 없어요. 나는 변화받은 크리스찬이거든요. 큰 소리 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큰 소리 치고 있는 분 계십니까? 큰 소리 치지 말라는 거예요. 큰 소리는 나를 지켜주지 못해요. 그러나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깨어서 기도할 때 내가 그 죄의 유혹을 뿌리치고 물리치고 오히려 죄를 다스리는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꼭 명심합니다. 세계적인 갑부 깁슨 회장에게 누군가가 찾아갔습니다. 깁슨 회장님, 어떻게 하면 이렇게 부자가 됩니까? 부자 되는 비결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때 잠시 생각하다가 깁슨 회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가 되는 비결 3가지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고 현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이겨내세요. 둘째, 술을 마시지 마세요. 셋째, 하나님과 성경을 의심하지 말고 믿으세요. 그때 앞에 있던 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 회장님, 그거는 다들 아는 거잖아요. 다른 거 얘기해. 그거 다 아는 거잖아. 회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면 뭐합니까? 지키지 않는 걸.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 여러분 알고 있지요? 알면 뭐합니까? 내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야지요. 말씀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야지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지 말아야 될 거 가지 말아야 되잖아요. 이거 다 알죠? 알면 뭐합니까? 지켜야지요. 이제는 실천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을 꼭 명심해요. 엑스레이를 통해서 들려주신 이 처방전 말입니다. 가지 말아야 될 거 가지 마세요.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만나지 마세요. 자꾸 내가 죄 지을 것을 예측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다 그런 자리에 가지도 말고 만나지도 마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길갈로 가지 말고 베다웬으로 가지 마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뭡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쉽게 표현하면 큰 소리 치지 말라는 거예요. 장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 엎드려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나를 살려주고 내가 영적 강자로 죄를 다스리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살아내는 저력, 가지 말아야 될 때를 알고 가지 않는 그러한 저력, 그리고 오늘 주신 이 말씀대로 꼭 우리가 살아내야 될 때, 그럴 때 참으로 하늘의 은혜가 내게 임하여서 죄를 다스리는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큰 소리 치지 말고 엎드리라는 그 말씀만 우리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엑스레이를 찍어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어요. 남유다 백성들아, 너희도 이렇게 죄악에 빠질 것이니 그러면 안 된다. 유다 백성들아, 너희들이 이 죄악을 멀리하고 이 죄를 다스리며 영적 거장들로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 그러면서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큰 소리 치지 말라. 엎드려 기도하라는 거예요. 가지
말아야 될 곳은 가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말씀을 붙잡은 사람답게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내라는 거예요. 말씀을 입증해내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책임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러한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살아내야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찬양 올려드리며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나의 몸이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내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엑스레이를 통해서 나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셨지요. 이 거룩한 엑스레이를 통해서 우리 가정의 문제가 뭔지, 우리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 이 사회, 이 나라, 이 민족의 문제가 무엇인지, 무엇이 병인지, 무엇이 죄인지 엑스레이를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셨지요.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처방전도 내려주셨지요. 내가 말씀을 붙잡은 사람이고, 말씀의 사람이 말씀을 버리면은 그 시대가 악한 시대가 된다고. 원인은 나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아내야 돼. 말씀을 입증해내야 돼.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승부를 걸어야 돼. 이 시대를 내가 책임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지 말아야 될 곳 가지 마세요. 만나지 말아야 될 곳, 그런 자리 가지 마세요. 큰 소리 치지 마세요.
장담하지 마세요. 큰 소리 칠 시간에 엎드려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아니면 나는 죄의 노예가 되고 말 거예요. 죄를 극복하고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삶, 그 비결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이 사실을 붙잡고 결단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히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주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죄로 인하여 나의 죄로 인하여 하지 말아야 될 그것에 가능하지 하나님 아버지, 큰 소리 칠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될 그런 시간에 큰 소리 치고 장담했던 죄, 하나님 아버지 이런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진심으로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를 줄 아는 믿음의 용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거룩한 엑스레이를 통하여서 나의 죄악을 보여주셨습니다. 나의 문제를 알게 도와주셨습니다. 나의 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실천해 내므로 말미암아 내 심령 안에 진실과 인애와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채워져 나가고 쌓여져 가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영적인 저력이 생겨나 사단의 유혹에 넉넉하게 대처하여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아버지 의지합니다. 우리 아버지 의지합니다. 이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인하여서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러합니다.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러합니다. 나 때문에 우리 직장이 학교가, 나 때문에 내가 섬기는 이 역사가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러합니다. 내가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여 내가 말씀을 전하지 못했고 내가 말씀을 입증해내지 못했으니 하나님 이러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왕같은 제사장님을 명심하여 말씀을 붙잡은 하나님을 명심하여 이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우리 하나님을 영원롭게 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죄를 지배할 줄 아는 죄를 다스릴 줄 아는 믿음의 지도자들, 믿음의 거목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이간질시키고 사탄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러한 아버지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그런 연약한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사탄에 대항하셔서 이 죄악을 다스리며 죄악을 향해 맞서 싸우는 영적 거목들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권을 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바꾸는 시대를 뒤흔드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살아내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승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죄를 짓는고 아버지 하나님의 죄를 다스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수 있도록 내가 한 시대가 아니라 우리로 인하여 선한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요 무신령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시대, 바로 그 시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니 이 마음을 꼭 붙잡고 실천해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사탄아 와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마. 하나님 아버지 담대한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엑스레이 참 좋았습니다. 엑스레이를 통해서 나를 바라보았고 우리 가정, 우리 사회, 우리 교회, 우리 이 나라의 민족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죄인지 하나님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또 처방전까지 이렇게 제시해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말씀을 붙잡은 자가 말씀을 버릴 때 악한 시대가 되고 죄악에 빠지게 되는데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 모두가 말씀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입증해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몸을 던져 순종
순종하여서 말씀을 입증해내고 실천해내고 살아내는 영적 거목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 시대가 악한 시대가 아니라 참으로 선한 시대로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가지 말아야 될 곳 가지 않겠습니다. 우리들에게 일깨워준 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들려주신 말씀 그대로 큰 소리 치는 대신에 엎드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승전보를 울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성도들을 넘어뜨립니다. 사탄은 이간질시키며 우리들을 어렵게 만들고 지치게 만듭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사탄아 와라! 얼마든지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며 승리해내는 믿음의 거목들, 믿음의 용사들, 영적 제사장들, 왕같은 이 시대의 제사장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